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잡지에 세종호텔에서 일하는 장동빈이라는 그런 성도가 쓴 간증입니다. 68년 전에 황해도라는 그 지역의 조그만 도시 시골에 어느 한 11살 난 꼬마아이가 마마병 아시죠? 옛날에 천연두 같은 마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늘한 시체를 병풍 뒤에다가 이제 다음날 장사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병풍 뒤에다가 모셔놓고 누워놓고 온 가족이 이제 슬퍼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그 병풍 뒤에서 소리가 나고 병풍이 앞으로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기겁을 하면서 놀라면서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서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기가 죽고서 어느 한 사자를 이끌려서 그 사자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그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당,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고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된 꼬마아이가,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지금 너가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사자에 이끌려서 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다가 조그만 한 방을 이 사자가 보여줍니다. 그 방에 보니까 사람들의 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방이 무슨 방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마음만 믿고 입술로만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 방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방에 가보니까 귀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무슨 방입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 믿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천당갈, 천국갈 이야기만 열심히 들었지만 어떤 것도 준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또 천사에 끌려서 어느 한 집 앞에 머무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아저씨 집이네. 그래서 그 보니까 박부장이라는, 지금 이제 통장이나 이장 같은 그러한 이제 직분에 있는 그 박부장이라는 그 문패가 붙어 있는 집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아저씨 저 아는데요. 근데 이 아저씨 죽지 않았는데, 그래 이 아저씨는 아직 때가 되어서 죽지 않았지만 이미 이렇게 천국에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이 아저씨가 오래전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줍니다. 이 박 부장이 소마차를 끌고 장터에 가는 길에 어느 한 여자가 이제 아기를 순산할 때 되어서 이제 곧 아기를 놔야 되는데 길거리 가다가 아기를 놓게 되니 어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오는 그 소마차 위에다가 결국 아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찢어서 그 아이를 돌돌돌 이렇게 둘러싸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가서 이 산모와 이 아이를 보살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죽었다가 깨어난 이 꼬마아이가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 도대체 이것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박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정말이요? 라고 그 박 부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이 일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상황이면 그런 일을 했을 거요. 나는 당연히 인간이라면 의뢰이 할 일을 한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꼬마아이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그 글 잡지에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늘도 감동할 만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에 이르죠?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분명히 입술로 시인했는데 또 이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대, 지금 보면 낙타죠. 이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성경을 말하죠.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떤 이야기에서 기록되냐면, 어떠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서 내 생명에 들어올리는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다 지켰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다 지켰습니다. 그 외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이미 그 부자 청년은 의로운 사람같이 여겨졌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을 이미 다 지켰거든요. 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고,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미 이 부자 청년은 A+를 받을 만큼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숨겨놓은 아킬레스건을 딱 건듭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 재물이 있지. 너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난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물이 많으니까 도둑질 할 일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가늠할 일도, 도둑질 할 일도, 살인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이웃 것을 탐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럭저럭 웬만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명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이미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나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주를 성수했기 때문에, 11조를 냈기 때문에, 10계명을 나는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거짓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마음 중심이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곳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네. 다시 한번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어떡하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네, 역시 소리가 작아지네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상한 소리가 저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다수의 소리와 소수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은 사람을 단 한마디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귀신도 쫓아봤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선지자 노릇도 해봤고,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분 내 안에서 권능도 나타나고, 그런데 주님의 나를 모른다. 결국 여러분,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가르침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내어 쫓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엄청나게 달리 보입니다.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아? 어떻게 저 사람이 병자를 고치지?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다른 종이네. 진짜 종이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귀신을 한번 내어 쫓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야, 진실한 종이네.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 보십시오. 그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마음에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친다 한들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중심이 존재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다시 우리는 맞다 들이쳐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그 마음에 많은 권능과 많은 능력과 많은 권세를 베풀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중심은 없고 철저하게 숨겨진 자기 의와 자기 중심, 자기 이름만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모른다, 너무나 억울하고 퉁퉁 터지는 일 아닙니까? 난 그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난 안전해, 난 괜찮아,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내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저도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모시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정하는 믿음, 주님의 인정하는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것은 신앙생활,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생활이야. 만약에 이런 모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만약에 가짜 모조품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왜 구태여 우리가 진짜가 아닌 가짜를 그렇게 부둥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짜라면 던져버리고 진품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입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가짜가 아니라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른 건 다 돼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만약에 그게 잘 되는 사람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시퍼렇게 내 의가 살아있습니다. 내게 누가 해코지하는 소리, 내가 누가의 어떤 쓴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쫙 하고 마음이 차갑고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너 어찌 네가 이런 행동을 해? 라고 하면 마음의 분노와 그리고 아픔과 그런 쓴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네가 어찌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행동해? 내가 교회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내한테 대할 수 있어. 이런 행동을 만약에 받는다면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내 속에 내 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쓴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한 행동,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다. 좁은 길은 어렵다.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구원으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고. 사랑하는 양성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신을 비우는 것 참 어렵죠. 빌립보서 말씀 보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어디까지요? 죄인의 모습까지, 죄인된 사람 모습까지 여러분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건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한 모든 기준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조차도 비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저히 낮출 수 없는 곳까지, 도저히 비울 수 없는 곳까지 비우는 것.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참 어렵죠.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는가 봐요.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커녕 내가 미워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분이 노골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몰고 가는 그 차에 저희 아내가 그 다리를 치었습니다. 이야기 했었잖아요. 파킹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첫 애를 임신하고 이제 거의 이제 애기 놓을 때가 다 됐는데,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찰나에 와이프의 발등을 그 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자 그 차는 브레이크를 하고 다시 빽 하면서 한 번 더 똑같은 발등을 치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침에 오전에 있고 난 이후에 저녁에 아내가 몸이 굉장히 아파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을 때 아내가 그럽니다. 아무 일도 안 해. 아내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솔직하게 말해. 근데 아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화내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라고.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화 안 내겠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 속에서 첫마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근데 그 놈이 그 놈인 거야. 그 놈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색깔이, 어떤 지도가 그려집니까?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어지죠? 그놈 멱살을 붙잡고 이제 큰 것 잡았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안 바뀌니, 너가 무너지지 않으니, 너가 변하지 않으니 불쌍한 너희 아내만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너 때문이라. 하나님 왜 내 때문입니까? 왜 내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본당이 한 4,000명 들어간 본당이었는데 본당이 그냥 떨어갈 정도로 크게 고아버지고 울었어요. 여러분, 자기의가 그렇게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저는 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바꾸기 위해 참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면, 사랑으로 이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의가 나에게 죽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여러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21절 말씀 보면, 자, 나더러 주여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뭐죠? 다만 하늘에 계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 저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과 이 관계가 바로 잡혀져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만, 그 관계가 소홀하면 소홀할수록 열매는 여러분 더디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지혜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기뻐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 중심에, 그 사람이 무엇에 지배 당하고 있는가, 그 사람 마음 중심이 무엇으로 강력하게 그 사람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댐댐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매질을 하고 아무리 그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의 완전히 은혜 안에 지배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분의 말씀 앞에 지배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1964년 3월 중순에 28살 된
키티 지노비스라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가 나를 뒤로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아내야 될까? 윈스턴 모슬리라는 한 흑인 남자가 이 자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서 빨리 총총총 걸음으로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틈에 그때 다짜고짜 이 흑인이 그 여인을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그때 고함을 쳤죠.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찌르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큰 고함으로 비명을 질렀을 때 그 불이 꺼져 있던 아파트에 38가구의 불이 쫙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마다 문을 열고 누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그 38명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괴화는 사람들이 창문 여는 소리 들리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여자를 찌르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더 난감한 일은 이 흑인이 도망간 이후에 사람들이 한 명도 그 여자에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38명 가구가 그 모든 사건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아니 그 사람을 싸우란 말도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옆에 와 서 있어만 해도 그 괴한이 안 왔을 거예요. 이 괴한은 38명이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오지 않자 다시 10분 뒤에 와서 그 여자의 목과 가슴을 찔러서 결국 또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도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을 경악해 하는 사건 보도가 났습니다. 누가 과연 그 목격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38명이 봤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경찰 하나 부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명만 옆에 서 있으만 해도 이 여자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개념으로만 멈춘다면 내 안에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로 열매로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라면 그 신앙생활이 진짜 생활인지,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좀 섬겨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개념에만 멈추는 그러한 생활,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진짜 믿는 것, 진짜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진정 내 삶 속에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너무나 개념과 실제가 갭이 너무 먼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신앙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1월 21일자 중앙일보 어느 한 마켓, 부인업하게 있는 한인 마켓에 CCTV가 하나 잡혔습니다. 어느 한 하얀색 차 한 대가 파킹랏을 찾다가 어느 한 밴, 하얀색 시에나 밴 옆에 파킹랏이 빈 걸 알고 그 차가 파킹을 하다가 그 옆에 세워진 시에나 밴을 한번 쿵 하고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이 그대로 CCTV에 보여졌습니다. 그 화면에서 그 차를 뒤로 뺐다가 다시 옆에 파킹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뭔가 두리번 거리듯이 하면서 다시 그 차를 몰고 그리고 주행량을 쳐버렸습니다. 그 화면을 딱 접했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제발 이 하얀색 차 주인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라면 제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경찰에 보고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서 캐시어가 여러분의 산 금액에 다 카운트하면 좋지만 만약에 산 것에 카운트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카트에 실어져 있습니다. 차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이거 내가 계산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So lucky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 아니죠. 내 안의 개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근데 내 삶의 실제는 인마의 포켓으로 집어넣습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삶의 진짜입니까? 베드로서 1장 4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개념과 실제가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여러분 전투적인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주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집입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똑같은 재료, 똑같은 설계도에 맞춰서 두 집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어떻게 화려하게 지었냐,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집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 집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걸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되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과 쭉정이가 겉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풍랑이입니다. 폭풍이입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인지,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엎드려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운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99도의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99도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은 주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삶 속에 불순물이 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고 싶다고 했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다시 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다시 볼 겁니다. 천국에서 다시 볼 겁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입술의 고백에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진정한 고백과 더불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순종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불법이 임하고 불의가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 보세요. 도울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면 쓰러지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믿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